자 자유케 하네. 눈 번져 보게 하시며 눌린 자 자유케 새롭게 하시는 주 기뻐해. 날 구원하신 주를 기뻐해. 날 자유케 하셨네. 기뻐해. 나의 피난처 되시니 그곳에 달려가 안전하리. 모든 죄 용서하셨네. 주 얼굴 보게 하시며 주 은혜로 자유케 새롭게 하시는 주 기뻐해. 날 구원하신 주를 기뻐해. 날 자유케 하셨네. 기뻐해. 나의 피난처 되시니 그곳에 달려가 안전하리.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완전한 길 열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이 시간 예배할 때 주님 앞에 기뻐 뛰면서 찬양할 건데요, 여러분 함께 하시겠습니까? 자, 그럼 준비하시고, 자, 주님 앞에서 1, 2, 1, 2, 3, go! 고백합시다.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이 시간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세대에 미치도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세대에 미치도다. 세대에 미치도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이길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의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상한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이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깨낼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이길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날 위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사도신경 하심으로 8월 넷째 주 청소년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위하여 고2 최은서 학생이 기도를 그리고 고1 허성민 학생이 성경 봉독 해주시겠습니다. 모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 상으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부터 다시 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각자의 이러한 삶 속에서도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청소년부 학생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직 코로나로 인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몸이나 마음 모두 빨리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말씀을 전해주실 송준영 전도사님께 지혜를 주셔서 듣는 저희가 주님을 더 알아가는 예배 시간 되게 도와주세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고 아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입니다. 다같이 계신 곳에서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을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 렙돈 곧 한 고데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 아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업의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청소년부 친구들 청하! 네, 지난주 으뜨뜨를 이제 했었었는데요. 굉장히 우발적인 제스처였거든요. 근데 영상 찍을 땐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예배 송출 중에 보니까 굉장히 뭔가 어색하고 이상하고 막 이불킥각 막 이래. 아무튼 그렇다고요. 네. 뭔가 이제 저도 말씀 전하고 또 이제 그 설교할 때 여러분이 막 앞에서 막 졸고 있고 막 피곤해 있어도 앞에 누군가가 있다는 게 정말 참 힘이 된다는 사실을 온라인 설교를 찍을 때마다 제가 느껴요. 뭔가 막 텐션을 막 자연스럽게 올리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막 그런 막 무리수가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아무리 무리수를 던져도 잘 받아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뿌이. 자, 1차 경고죠. 자, 여러분 이제 슬슬 여러분 개학이죠. 네. 의미 깊은 방학 보냈나요? 네, 여러분들 다 대부분 이제 개학 시즌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제 방학이 이제 끝나감을 나타내듯이 슬슬 이제 가을 날씨가 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특별히 낮에는 여전히 뜨겁지만 이제 해가 이제 자리를 비키게 되면은 선선한 바람 그리고 선선한 공기를 우리가 이제 느끼게 되고 있죠. 가뜩이나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비가 왕창 내리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이런 환절기에 여러분 몸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래요. 조능사님 환절기에 관리 제대로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이불 다 막 덮고 안 덮고 자고 막 그래가지고 지난 한 주에 잠시 한 이틀인가 감기 걸렸었어요. 예, 2, 3일인가. 예.
근데 요즘 시국에 감기 걸리면은 막 기침하면 코로나 의심받잖아요. 막 어디 나가기도 막 되게 부끄럽고 막 그렇잖아요. 아 진짜 힘들더라고요. 잠시 이제 분리수거하러 나가는데도 그 목이 간지러워가지고 엘리베이터에서 막 기침 참느라고 고생했습니다. 안 그래도 그래서 코로나 확진도 이제 여전히 이제 줄어들지 않는 와중에 이제 환절기도 찾아오다 보니까 여러분도 건강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는 여러분들의 슬기로운 헌금 생활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헌금하면 무슨 단어 혹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아, 나는 아무 생각이 없다. 여긴 어디? 나는 누구?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겠죠? 물론 그렇게 하면서 예배 드리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죠? 자, 그러면 안 돼요. 각자 이제 헌금하면은 떠올리는 뭐 이미지나 혹은 뭐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 작은 뭐 에피소드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뜩이나 이제 또 온라인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서 여러분들 헌금 시간이 사라졌죠. 여러분 온라인 헌금 하고 있나요? 사실 온라인 헌금도 잘 안 하게 되죠. 거의 잊혀지고 있는 게 우리 이제 헌금 생활입니다. 사실 설교에서 헌금에 대해서 설교하는 게 사실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주제고 전도사님들이나 아니면 목사님들이 되게 이제 기피하는 주제이기도 해요. 이게 잘못 이제 성도들이 받아들이게 되면은 교회가 자꾸 돈을 달라는 식으로 이제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충분히 오해의 소지를 남길 수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의 관점에서,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올바른 헌금관 그리고 올바른 재물관, 그것을 갖는 것이 특별히 이제 우리 21세기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고 가장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가운데,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친구들이 올바른 헌금관을 가지고 잘 기억해서 마음속에 품고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헌금함을 보시고 이 예배당에 참여한 사람이 어떻게 헌금하나 하고 이제 관찰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 부자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그 부자들은 헌금에 돈을 많이 넣었죠. 그리고 그 부자들과 반대로 대비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가난한 과부죠. 이 과부는 2렙돈을 넣게 됩니다. 아주 작은 돈이죠. 이 돈이 얼마인지는 좀 이따 뒤에서 정확히 잘 알아볼게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갑자기 부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자,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헌금을 바라봐야 하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헌금을 해야 하며 헌금할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고 계시는지,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고 계시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 자녀라고 고백을 할 때 진정한 헌금이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헌금 생활, 오프라인이었을 때 혹은 아동부였을 때 그때 생활을 한번 뒤돌아봅시다. 여러분 어렸을 적 헌금 어떻게 배웠고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아마 대부분 학생들이 돈을 직접 벌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프라인 예배할 때 그 헌금 내라고 하면 부모님께 이제 그날 주일날 얼마 받아가지고 이제 헌금을 받아서 낼 거예요. 그쵸? 맞죠?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전도사님? 제가 그랬거든요. 용돈을 저는 항상 주일 아침에 받았습니다. 일주일 용돈을 주일 아침에 받아가지고 헌금, 당연히 헌금할 거죠. 헌금하고 나머지는 이제 제가 쓰는 거였어요. 그래서 물론 어렸을 적 전도사님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저도 청소년부 시절이 있었겠죠. 중고등학교, 전 태어나자마자 막 20대 막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저도 중고등학교 때 교회 엄청 다니기 싫었던 적이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마음 다 이해해요. 그래서 엄청 교회 가기 싫어. 그래서 헌금 내는 거 싫어. 아깝잖아. 그때 그 마음에는 그 돈으로 더 놀 수도 있는데, 그래서
한 번은 헌금 안 내고 PC방 간 적 있어요. 전사님도. 그러다 엄청 혼났죠. PC 끝나고 이제 그때도 PC방이 1,000원이었는데 뭐 여러분 뭐 PC방 얼마 하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1,000원이었어요 그때. 그래서 헌금 딱 킵하도 헌금 안 드리고 내는 척만 하고 그 돈으로 PC방 갔다가 엄청 혼났었던 기억이 저한테 있습니다. 여러분은 착하니까 저 같은 기억은 없겠죠. 아무튼 대부분 부모님께서 이제 교회를 다니면은 이렇게 교육을 받게 되죠. 아침에 이제 헌금을 이렇게 주는 걸로, 그걸 그대로 이제 내는 걸로. 그래서 부모님께 받은 돈으로 헌금을 드리는 식으로 우리는 교육을 받게 되는데, 물론 이제 어렸을 적부터 이렇게 헌금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교육이 단지 이제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의미를 진정으로 깨우쳐야, 아 이게 무슨 의미구나, 이게 나한테 우리에게 신앙생활에서 무슨 의미구나, 이걸 깨우쳐야 그 교육이 진짜 효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막 돈을 벌기 시작했을 때, 진짜로 여러분이 20살 돼서 뭐 알바를 하든지 뭘 하든지 뭐 어쨌든 청소년부 꼬리표를 떼고 이제 우리가 성인이 되었을 때 헌금에 대한 올바른 관점이 정착이 안 된다면은 여러분들 20살 돼서 헌금 낼 때 이런 생각 듭니다. 아니 내가 번 거 내 맘대로 쓴다는데 왜? 네, 이런 생각이 우리가 들게 마련이죠. 우리 이 말씀을 보고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신명기 8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전사님이 매 설교나 사적인 이야기나 강조한 것이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살고 책임을 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입니다. 그러나 이 신명기 말씀에서 보듯이 내가 번 것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행위는 진정 감사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헌금은 내가 번 것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사님이 헌금기도, 여러분도 헌금기도 전도사님이 할 때 잘 듣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잘 들었겠죠. 매번 기도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라고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린다.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고 있나요? 뭐 그렇게 디테일하게 뭐 들어갈 거 아니지만 뭐 교회가 어떻게 특별히 무슨 뭐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벌고 있나요? 우리가 운영 작업을? 아니면 교회 저기 밑에 지하 내려가면 돈을 이렇게 프레스로 찍는 뭐 기계가 있는 것도 아니겠죠. 네, 아닙니다. 교회에서 누군가에게 봉사를 할 수 있는 것, 어떤 행사를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뭐 선물도 주고 쿠폰도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혹은 뭐 전도사님이 이제 신학교를 다니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또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내는 헌금 때문인 거죠. 그 헌금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헌금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이 성도들, 우리 교회 어르신들,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그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헌금은 어떻게 보면 기부의 차원에서도 해석이 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내 것을 떼서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것을 기부합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조금 더 깊은 신앙의 눈으로 들어가 볼 때는 헌금은 기부가 아닙니다. 교회에 기부해야지 라는 그 마음가짐은 아직 덜 깊은 신앙인 거죠. 왜? 아직 그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내가 기부를 한다는 것은 나의 것을 준다는 거죠. 여전히 이것은 내 것이지만 내가 너한테 줄게 이거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내가 하나님의 지으심 받은 자녀일 때,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일 때,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가 되실 때 나를 지으셨고 지금까지 인도하셨음을 우리가 고백할 때 내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들은 절대 온전히 나의 것이 될 수가 없어요.
도리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우리는 교회 안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헌금은 내 것을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까지 내가 받았던 그 은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립니다라는 것의 의미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알 때, 우리의 소유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할 때,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부터 왔음을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는 진정한 헌금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크기를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중심을 보고 계신다입니다. 오늘 이 부분이 아주 크게 강조되는 본문인 거죠. 부자가 나오고 가난한 과부가 나옵니다. 부자는 돈이 많아서 아주 많은 돈을 헌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 가난한 과부는 2렙돈을 헌금으로 내게 되죠. 한 고드란트. 여러분, 이 한 고드란트가 얼마인지 우리가 계산을 좀 해봅시다. 한 고드란트는 64분의 1 데나리온이에요. 자, 한 데나리온이 당시 일반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우리 시대에 맞춰서 이제 계산을 해봅시다. 이제 하루 품삯을 15만 원으로 잡는다면, 하루 노동자 기준이에요. 그래서 15만 원을 잡는다면 2렙돈 한 고드란트의 가치는 지금 우리 시대를 기준으로 2,343원이 나와요. 2,343원. 즉, 저 가난한 과부는 2,343원의 헌금을 낸 거고, 예수님께서는 저 과부가 그 누구보다 더 많은 헌금을 냈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자, 2,343원이면은 편의점에서 도시락 하나도 못 사 먹죠, 사실. 정말 가난한 과부에게는, 저 가난한 과부에게는 우리 시대로 대입하면 한 끼 식사를 이제 컵라면과 1,100원짜리 컵라면과 950원짜리 우유 하나를 이제 그렇게 때울 수도 있는, 사실 아주 소중한 돈이었을 겁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저 돈 굳이 안 내도 저 돈을 저 과부가 한 끼 식사를 하는데 쓴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겠지? 아니, 오히려 주님께서는 저 과부가 저 돈으로 한 끼 굶지 않고 한 끼를 때울 수 있는 것을 바라고 있진 않을까? 고통스러운 것을 원치 않으시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히려 그 과부를 보고 안쓰러워하시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것을 뒤집고 그것마저 드릴 수 있는 저 과부의 용기이자 결단, 바로 과부의 중심이자 마음인 겁니다. 안 내도, 굳이 그 2,343원 그 2렙돈 안 내도 예수님께서는 뭐라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래, 뭐 당연히 식사할 수 있겠지, 배고픈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 과부가 저런 마음을 보였기 때문에, 저 중심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 과부의 이야기는 성경에 쓰일 수 있었던 거예요. 물론 많은 것을 내는 그것도 역시 어렵습니다. 저 부자들도 사실 결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흔히 우리가 이제 성경 배울 때, 어렸을 때 성경 배울 때 잘못 아는 것들이 있어요. 예. 잘못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2렙돈, 가난한 과부 이야기, 오늘 본문 얘기 나올 때 그 부자들이 나올 텐데, 부자들은 막 엄청 욕심 많고 막 나쁜 사람으로 이제 묘사가 돼서 이제 그림으로 그려지거나 뭐 그런, 보통 대부분 그렇게 배우죠. 근데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과부가 착하고 부자가 나쁘다라는 그런 이분법적 그런 묘사는 잘못된 겁니다. 사실 부자들도 대단해요. 100만 원 번 사람이 10만 원 내는 것
거랑 이제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100만 원 되는 것이랑은 차원이 다른 문제죠. 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금액이 크면은 그만큼 헌금하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 인간의 욕심이에요. 자, 여러분 기준에서 1,000원에서 100원 11조 하라. 이거는 뭐 그냥 이렇게 하겠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10만 원이 열심히 해서 벌었는데 거기서 10,000원 떼간다 그러면은 10,000원 11조 내라고 하면은 여러분 잠시 망설여지잖아요. 잠깐만 10,000원? 이렇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저 부자도 사실 잘하는 일이에요. 대단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저 부자의 마음을 말씀하시기보다 저 과부의 것이 더 크다, 저 과부가 더 많이 됐다라고 직접 칭찬하시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자신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저 과부의 믿음이 값지다, 칭찬받을 만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 헌금 많이 냈니? 여러분 천국 계좌에 올려놔가지고 여러분 다 이제 천국을 올라가서 예수님 부활 만날 때 예수님이 딱 여러분 보면서 우리 성주 금액이 좀 작네? 이러진 않겠죠. 도리어 그 헌금 내려는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칭찬하시겠죠. 예수님께서도 마치 저 과부가 돈을 안 냈을 때 그 돈으로 한 끼 식사를 먹었을 때 저기서 쯧쯧쯧 저 과부 빠졌네 이렇게 얘기하실 분도 아닙니다. 도리어 그 마음을 내려놓고 헌금하고 있는 저 과부를 칭찬해 주셨던 거죠.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 한가운데 중심을 보고 계신데, 지금까지 헌금할 때 여러분의 중심은 온전히 하나님께 향해 있었나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올바른 헌금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진정한 헌금이 가능합니다. 왜? 나의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고백이 바로 헌금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 주님께서는 그 크기가 아니라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그 헌금 액수, 그 헌금 그 자체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헌금을 내는 그 마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그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향해 있었는지, 그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 있었는지 우리는 확인해 봐야 할 거고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온라인 예배, 우리 헌금을 잊은 시기에 우리 신림중앙교회 청소년 공동체가 더욱더 올바른 헌금관, 더욱더 올바른 재물관을 가지고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헌금에 대해서 말씀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께 왔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그 마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할 건데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그동안에 우리의 그 헌금했던 모습들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헌금하면서 아깝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았나요? 저거 내 돈인데, 저거로 뭐 더 살 수 있는데, 저 돈이면 뭘 더 할 수 있는데 등등 우리의 삶은 그런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은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도, 내가 저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내가 헌금을 할 수 있는 여유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헌금 적게 한다고 예수님 화내지 않아요. 도리어 그런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헌금을 할 수 있는, 헌금을 하려는 그 마음을 가진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실 때 저 가난한 과부를 들어 올리셔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듯이 여러분들을 들어 올리셔서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지금까지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고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진정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헌금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같이 아쉬운 마음이 들면서 그 돈으로 다른 행동을 했을 때도 있었고, 헌금 내는 것이 아깝다는 생각을 할 때도 우리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 고백합니다. 그동안의 모습을 뒤로 하고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께 돌릴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1세기 자본주의를 살아갈 때에 세상적인 유혹에 주님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 친구들이 올바른 헌금관, 올바른 재물관을 가져서 주님 앞에 한 점 부끄럼 없이 칭찬받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신림중앙교회 청소년부 김수은입니다. 저희 첫 번째 감사 제목은 아픈 곳 없이 계약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감사 제목은 일상생활 속에서도 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감사 제목은 매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림중앙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며 살아가요. 화이팅!
안녕하세요. 2020년도까지 청소년부 찬양팀 교사를 했었던 주승권 선생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근황이 궁금한 선생님, 근황이 궁금한 선생님으로 이렇게 투표를 해준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먼저 전하고 싶습니다. 저를 또 기억해 주시고 함께 했던 시간들을 좋은 추억으로 또 간직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청소년부 그 이후 근황, 청소년부 이후의 신앙생활. 저는 청소년부 교사 사역을 내려놓고 이제 기존에 계속 했었던 청년부 찬양팀 사역에 조금 더 이제 집중을 했던 것 같고요. 우리가 코로나라는 참 어렵고 또 위축되기 쉬운 시대를 또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우리 청년부 찬양팀에게 맡겨주신 그런 삶의 자리를 예배자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그 맡겨진 자리에서 예배를 해야 할지 계속해서 구하고 고민하고 또 묵상하게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후의 일상,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업무와 관련해서 대학원 진학을 알아보고 있고요. 또 이제 저의 요새 이제 관심사는 운동, 건강이에요. 건강. 그래서 운동을 좀 시간이 날 때마다 하려고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뭐 실내 운동은 좀 어려우니까 야외에서 할 수 있는 배드민턴, 뭐 축구 이런 걸 좀 많이 하고 있고, 축구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우리 옛날에 우리 청소년부 찬양팀 학생들하고 이렇게 축구도 막 하러 가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또 운동하고 놀러도 가고 했던 그런 일상으로 빨리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힘들 때 고민 상담해도 되나요? 예, 그럼요.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돌이켜 보면은 저는 참 소심하고 내성적인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좋은 관계들을 많이 허락해 주셨고, 또 좋은 선생님들을 제 옆에 많이 이렇게 붙여주셨고, 그런 분들이 계셔서 참 감사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필요하시면은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 주십시오. 승권쌤 잘 지내시나요? 쌤의 피아노 소리가 그리워요. 저도 뭐 여러분들의 근황이 참 궁금합니다. 잘들 지내고 계시죠? 네. 청소년부 예배를 통해서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함께했던 시간들이, 그런 기억들이 참 너무 감사하고 또 귀하게 느껴집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계속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또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우리 청소년부 공동체를 응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학교에서든 뭐 집에서든 학원에서든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놓치지 않고 또 삶으로 증거하는 우리 귀한 청소년 공동체가 되기를 응원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청소년부 화이팅! 감사합니다.